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빛나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스라엘 땅과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선교사의 발자취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그것이 곧 선교사의 발자취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제국주의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지배 구조는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 땅 끝으로 여겨졌던 스바나, 곧 스페인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았던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로마를 품게 됩니다. 결국엔 로마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바울을 유대인들은 시기했고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율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 그렇지만 그 걸음엔 유대인들의 살기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염려와 걱정했던 대로 바울은 체포가 되었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유대인들의 관계로 로마 군대에 붙들린 바울.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를 사용하여 천부장과 대화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롭게도 공경에 처한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 이어서 스데반을 죽일 때 자신도 동참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지금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존재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 나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이 지금 고발을 당해 체포가 된 것이라는 의미였죠.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갑자기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신성 모독도 유분수죠. 결코 용납할 수도 듣고 있을 수도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살려줄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자칫 큰 폭동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 유대 땅을 지배했던 로마도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워낙 독특한 집단이었고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했으며 적당한 당근을 주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면
로마엔 결코 이로울 것이 없었죠. 또한 그 지역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과 같은 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이런 일을 미리 차단해야 했습니다. 눈치가 빨랐던 천부장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응급 조치를 취합니다.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죄수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는 것은 당시 로마 권력자들에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권세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겐 당연한 일이 아니었죠. 당시 로마 법은 로마 시민들에게 재판을 통해 불법과 합법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동안 침묵했던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영혼 구원에 필요한 때가 아닌 경우 결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셨던 것이죠. 바울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출생부터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면 결코 얻기 쉽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시민권을 통해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아닌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게 숨겨두었던 로마 시민권을 여기서 갑자기 사용합니다. 그것은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를 당하고 로마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당한 위기를 벗어나고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 깊이 숨겨두었던 로마 시민권을 꺼내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신문했던 천부장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도 정통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로마 시민권을 사려 했습니다. 그것이 출세와 성공의 잣대였고 또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아버지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을 맺던 백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합니다.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법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들의 입신양면에 큰 해가 될 수 있었죠. 성경은 천부장조차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 꺼내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이때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복음을 더욱 돋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었고 그리고 그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읍니다. 그런 후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워서 당당하게 말을 하게 하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한 후에 억울한 죄명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을 일순간 역전시키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여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